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 25절 페이지 272페이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광복 7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역사를 좀 바르게 알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은 정치적으로 모든 국군을 다 빼앗기고 말았고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당하고 문화적으로는 신사참배를 당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창시개명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이름 없이 죽었고 곧다운 여성들은 종군 성노예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시베리아로 동남아시아로 강제징용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한이 서려 있고 아픈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JTBC에서 제작한 TV 프로그램 중에 세계 다크 투어라는 그런 예능 정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은 전 세계 비극적인 역사와 그 다음에 극악무도한 범죄 현장,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인 그런 장소나 현장을 돌아보는 언택트, 비대면 세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광복절 특집으로 투어가 꾸며졌는데 이날 다크 가이드는 먼저 일제 식민지의 역사가 깃든 일본 군함도를 소개했습니다. 5년 전에 지금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영화는 꼭 봐야 한다면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것이 바로 군함도였습니다. 군함도는 일본어로 하시마스미라고 하는데 꼭 군함처럼 생겼다고 해서 군함도라고 부릅니다. 군함처럼 생겼다고 해서 군함도 혹은 지옥섬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일제는 전쟁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 사람들을 강제징용해서 이 하시마섬에 데려가서 해저 탄광을 석탄을 캐냈습니다. 강제노동을 당한 그 조선인들은 어떻게 탄가 하면은 수직으로 600m 계속 내려갈 수 없으니까 또 수평으로 갔다가 또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이렇게 지하 1000m, 2000m에서 그렇게 탄광을 캐 올렸습니다. 약도를 보면은 이게 다크투어에 이제 제가 사진을 캡처한 것인데 저 위쪽에 있는 것이 이게 하시마섬, 하시마섬. 그래서 탄광이 600m 가서 또 옆으로 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2500m까지 내려갔네요. 그래서 이게 땅 속에 열기가 가스가 너무 극심했고 8시간씩 2교도를 했습니다. 그 16시간이죠. 우리가 지금 일하는 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법정에 8시간인데 계속해서 돌려서 이제 석탄을 캐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깊은 곳에
그 산소가 부족하니까 위에서 산소를 공급해서 발전기로 했는데 정전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숨이 막혀서 그건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먹은 것은 시래기국과 그 깻묵 한 덩이였습니다. 저 탄광에 있는 그 막장 노동자를 한번 보시면 이 우리 한국 조선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당연 캐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래기국과 깻묵 한 덩이를 콩깻묵 한 덩이 먹었으니 얼마나 했겠습니까? 영양실조로 갈비뼈는 다 드러나는 참혹한 모습입니다. 탈출하다가 붙잡히면 그런 밧줄로 채찍 삼아 살이 터지도록 때렸고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낙서 가운데를 보면은 이런 낙서가 적혀 있습니다. 뭐예요? 어머니 보고 싶어,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이 한국 선언을 한 것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터뜨린 거죠. 그때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일왕이 항복을 하지 않자 두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나가사키에서 그 원자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때서 일본이 항복에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자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관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조선인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를 내어주지 않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배 한 척이 도착해서 조선인을 태웠습니다. 그가 이동한 것은 바로 원자폭탄이 터져 피해를 입은 그 제일 가까운 나가사키에 제일 가까운 그런 그곳에 조선인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삽 한 자루와 빗자루 한 자루를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데 아무런 방어 조치도 해주지도 않고 조선인을 그렇게 데려온 거예요. 이후에 해방된 지 3개월 만에 통통배를 3척을 타고 일본 사람들에게 건너받고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배를 탔는데 그 작은 통통배는 거친 파도와 또한 태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럽고 분노할 일은 2015년도에 이 군함도를 일본 사람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곳을 말씀이죠. 예. 신청을 했는데 이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반발을 했죠. 반발을 시작하고 나중에 끝까지 그들이 고집을 부리지 않자 군함도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강제노동 역사를 숨기지 말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일본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을 했고 세계가 보는 앞에서 강제노역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유네스코는 군함도를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약속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기고 말았습니다.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니라 강제노역 동원이 없었다. 군함도는 의식주를 함께한 탄광 커뮤니티다. 우리는 가족처럼 살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이런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욕이 나오고 싶었지만 이게 설교라 욕을 할 수는 없고 이 이야기를 다 끝으로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일본이 강제 동원한 조선인은 무려 782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사할린, 남태평양, 아시아로 끌려갔습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 조선인 강제징용인 기념관이 있는데 일본에 하나도 없는데 기념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한 기념관이 망간 기념관입니다. 망간 기념관. 그런데 그 뚝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이게 동상이 있으면 태극기 갈려 있고 갈비뼈 앙상한 강제 노동자 동상이 있습니다. 망간은 철을 더욱 단단하게 주게 해주는 그런 물질로서 전쟁 중인 일본에게는 그런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굴 속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굴이 큰 거 있죠. 근데 사실은 사실은 요 옆에 있는 것이 완전히 구부리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운영해 나가는 그런 기념관이 박물관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운영해 나갑니다.
이곳에서 16살 때 강제 노역을 한 고 이정호 선생님이었는데, 이정호 이분이에요. 이정호 선생님. 이분은 사제를 들어서 망광광산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할 때, 이분이 조선인들이 힘들고 고통받았던 이 역사를 일본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광업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이종호 선생님은 1989년에 이 망간기념관을 건립하고 그 뒤에 6년 뒤에 진폐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지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일본 땅에서 영원히 남겨야 한다. 역사를 알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은 이용식 씨가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니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압력을 넣고 막 폐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재정난 운영이 어려우니까 2009년에 할 수 없이 임시 폐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지금 과거 옛날에 이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2010년에 망간기념재건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2012년에 이게 재개관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호남평야를 낀 곡창지대인 저 군산은 일본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 수탈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삼천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삼 철도가 놓여 있는데 저 위에서 수탈한 그런 곡물이나 짤을 철도를 해가지고 삼천포 향해서 일본으로 다 실어 나왔던 거예요. 지금은 이게 그 철도는 없어지고 도로가 놓여져 있는데,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항구가 이제 개강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항구의 7번째로 항구를 개설한 곳이 군산항입니다. 군산항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는 황금의 도시였지만 조선인들에게는 눈물의 도시였습니다. 일본인들이 군산으로 이주하고 수탈이 본격화되는 때가 1930년이었습니다. 호남평야, 군산, 김제, 익산 등에서 생산된 쌀을 군산에다 다 집결해서,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해서 일본으로 이제 가져간 거예요. 이 쌀 쌓여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쌀을 하기 위해서 가마니를 짰는데, 사람들이 이 가마니를 짜서 이게 받치게 했고, 쌓여 있는 쌀더미를 한번 보실까요? 쌀더미가 이렇게 저 끝이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의 키가 이 정도예요. 이거 얼마나 높은 거라고요. 예? 그리고 이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항구를 만들었는데, 뜬다리 부잔교라고 하는 뜬다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직접 내가 군산으로 갔어요. 지난주간에 군산에 가서 이게 뜬다리예요. 군산항 부잔교 돼 있죠. 이게 2호고 6개가 있었는데 3개는 폐쇄가 없어지고 지금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부잔교 뜬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해안 지향에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 빠지게 되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쌀을 실어 나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부잔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떴다. 한번 보실까요? 이 콘크리트, 거대한 콘크리트 이게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이게 여기에다 튼튼한 이게 쇠밧줄을 있더라고요. 다음 쇠밧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쇠밧줄에서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물이 들어오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쌀을 실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군산항에 6개를 설치해서 쌀을 수탈해 갔습니다. 이 군산 지역에서만 쌀을 수확액 25%를 일본으로 실어 나갔으니까 군산에서만, 전국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쌀을 수탈해 갔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조선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그야말로 촉은 모피로 생활한 거예요.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해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세운 조선은행이 있는데, 이게
조선은행 자리예요. 지금 근대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에게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조선인들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사람들 돈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돈을 어떻게 그리 대지주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려서 고금리 완전히 고금리로 이게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걸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이 놓은 땅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농민들은 그래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일본인이 운영해 나가는 농장이나 정미소의 잡부나 혹은 쌀을 실어 나는 배의 인부로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군 일대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대지주 농장주가 두 사람이 있는데 구마모토 리헤이와 그 다음에 시마타니 야소야라는 사람입니다. 구마모토 이 사람이에요. 구마모토 리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 우리 군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우리 강제징용 조선인들에게 그 노동을 시키고 그 쌀을 수확해서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또 빚을 갖고 해가지고 땅을 무려 얼마나 확보를 했는가 하면 1000만 평. 여러분은 1000만 평 정도는 가지고 계시죠? 1000만 평이 얼마나 됩니까? 여의도의 16배나 되는 13배나 되는 땅을 거기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모토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 땅을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시마타니 야소야인데 내가 사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땅을 많이 소유하고 또한 고리대금업자하고 그 다음에 쌀을 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었는지 금고를 만들었는데 금고 이게 3층짜리로 된 금고예요. 이게 금고입니다. 금고. 우리가 조그만 이 금고가 아니라 3층짜리 금고. 이게 반지하예요. 반지하는 음식과 그 다음에 옷가지 같은 것들. 2층에는 돈, 문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3층에는 우리나라 예술품들, 미술품들을 보관해 놓은 장소예요. 이 콘크리트 건물로 지었는데 입구에는 철제 문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창문, 그 다음에 쇠창살과 그 다음에 철문을 이중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잠금 장치를 했습니다. 쌀과 토지를 수탈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문화재까지 약탈해 갔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 학교예요. 발산초등학교. 제가 발산초등학교를 갔는데 가보니 그때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발산초등학교 뒤에 가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예술품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어요. 오청석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화, 그 다음에 국보급 그다음 문화재와 20여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물 3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발산초등학교 뒤에 큼직한 이 정원을 꾸며놨는데 그 안에 금고 안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금고 안에 적혀 있는 글씨가 지금 다 박물관이 됐지만 이 금고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민족은 헐벗고 금죄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자 시마타니 야소야는 재산이 아까웠는지 그 엄청난 재산을 그냥 뺏기기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귀화하겠다고 남겠다고 귀화하겠다고 군정에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거절이 되고 빈손으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일제가 수탈했던 것은 조선 국민의 식량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의 국토 전반적인 부분들을 군사기지로 이용했습니다.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 여러분 아시죠? 그게 군사의 기지였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성산 일출봉에 몇 번 가봤는데 이 군사기지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성산 일본의 일출봉에 일제 군사기 여기 보이나요? 여기 보이나요? 예? 이게 모든 일제의 군사기지입니다. 모슬포에는 알뜨르 비행장이 있고 여기 보면은 알뜨르 비행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경납고 비행기를 숨겨놓던 경납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 경납고에 전부 다 입은 게
비행장이고, 이게 지금은 19개가 있는데 본래 20개를 만들었다 한 개는 없어지고 19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지하 벙커도 있고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제주도까지 남의 나라에서 전쟁기지로 사용했던 이와 같은 일제의 만행을 생각을 하면 좀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날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예?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당시에 가입했던 연금 탈퇴하는 수당으로 일본 돈 99엔을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통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일본 연금기구에서 정신영 할머니 계좌로 입금한 것이 얼마예요? 931원. 이거는 일본 돈 99엔이었습니다.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당시 화폐 그대로 돌려준다는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또 한 번 강제징용자의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뒤에 일본의 정치 원로 정치인인 에토 세이시로 이 전 중현 부의장을 지냈던 사람이죠. 일본에 우리 윤 정부에서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뭐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지난달 5일 자민당 모임에서 한국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형제국인데 확실히 이야기하면 일본이 형님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자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묻자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일본이 한국의 형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한숨을 더 떠가지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항상 지도적인 위치에 서서 한국과 확실히 협력해 한국을 잘 보호하고 지도해야 된다는 도량으로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같은 인식이 한국 사람들, 한국 지도자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범국가 독일과 일본 전범국가로서 정말 독일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통일도국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찾아와서 유대인이 재행당했던 이런 죽음의 벽에서 헌화를 하고 묵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자들이 한 말이 독일인이 저지른 야만적인 범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계를 넘은 범죄 앞에서 마음 깊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참회했습니다. 이런 과거사의 사전은 이 메르켈 총리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의 그런 추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과거 세대의 잘못을 사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나치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그 사람이 폴란드 총리가 되었었거든요. 그 총리가 브란트 총리를 붙들고 함께 울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대인 학살 생존자와 이스라엘에게는 배상금 수백억 달러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수백억 달러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수백억, 수천억, 수조, 수십억, 수십조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 배상을 했던 독일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일본의 오만한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평가는 냉혹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민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독특한 교육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우리가 그래서 6월절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광복절의 의미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백성을 다시 당부하고 다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해방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건 알겠어요? 어린 양을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무교병을 먹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면
이렇게 교육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나라 8.15 해방도 출애굽 사건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국내외 애국 지사들이 피를 흘리며 그들 일본과 싸워서 목숨을 내던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민족에 주신 해방은 궁극적으로 전혀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은 세계사의 눈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전성국의 승리에 국제정세의 부산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2차 전쟁에 승리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게 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민족의 스승 중에 한 분이었던 함석헌 선생님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에서 8.15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떡이다. 일제 당시 이렇게 해방되려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정재가 나온 일본의 앞잡이 부역자들을 나중에 암살자인가요? 제목이 암살자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부역한 자를 이게 총으로 쏴 죽이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일본의 앞잡이고 반역을 했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갑자기 해방될 줄은 내가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이 해방될 것을 누구를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함석헌 선생님은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8.15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공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서 싸우다가 서로 동족끼리 총칼을 겨누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외세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지고 70년이 넘도록 남북의 분단, 아픔 속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단의 비극도 무엇 때문입니까? 다 일본 식민지의 그런 역사의 고통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는 속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입니다. 일본. 가장 싫어하는 나라 일본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광복절 의미가 뭡니까?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의하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었다. 우리의 해방도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사건으로, 민족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해방은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와 질병과 억압에서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진정한 자유와 또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8.15 해방의 중요한 의미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뭡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8.15 해방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정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은 방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급성장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정도로 경제가 성장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들어가는 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돼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K-문화, K-방역, K-방산, 지금 방산까지. 지금 제가 외국에서 나가서 우리 연예인들이 또 나가서 도포차를 입고 뭐 물건을 팔고 한데 보면 그들이 뭐 춤을 추고 BTS 춤을 추고 야단대 한국말을 하면서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방산 사업이 수조 원이 오르는 탱크 뭐 여러 가지 비행기까지 세계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 잿더미 위에서 세우시고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건강, 물질,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성취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 속에 의미를 찾을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축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혼 구원과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와 세계 평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일제의 침략과 그로 인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당했습니까? 조선이 나라의 구심점을 잃어버렸어요. 조선시대에 나라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노론소론, 남인 북인 뭐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정신적으로 갈라져 있었고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지배 관료적인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권을 일본에 팔아넘긴 매국노들 잘 아시죠? 이완용,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이건택, 내무부 장관 이지용, 외무부 장관 박재순, 농산부 장관 권중현, 이런 매국 을사오적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국권을 팔아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을 식민 지배나 당한 2등 국민으로 치부하면서 여전히 일본에는 혐한 사상이 팽배해 있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은 여전히 사죄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강제 노동자들과 종전 성노예들이, 그 할머니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도층 가운데서. 이 강제동정이 뭐였었다, 자원에서 돈 벌러 갔다, 이런 교수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거 그 사람들 보면은 이 나라에서 어떤 청산금 가만두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는 다 덮어두고 더 이상 과거 청산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정치인들도 있어요. 그게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언제 있습니까? 사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죄를 지었던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뉴스데스크에서 7월 달입니다. 폐지를 줍는 독립가의 아들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20년 동안 독립운동을 역사를 이끌고 간 최고의 주역인 독립운동가 김물로 씨의 아들 김시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만주로 망명을 안 갔으면 우리 아버지 앞으로 땅도 있을 거고 집도 있을 거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래도 그만한 인정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근데 친일파 사람들은 지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립 운동자의 후손들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게으르고 그동안 뭐 했냐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했냐고 비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이 나라는 친일파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인재가 지금 부족하니 너무 과도한 배제는 건국을 위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강요 중에, 장관 강요 중에 122명 중에 57명이 일제 통치 기간의 무역자들이었습니다. 무역자들은 국가에 반역하거나 가담한 사람이 50%나 됩니다. 국회의원은요, 851명 중에 338명이 총독부 기관에서 일했던 부역자들이었습니다. 40%였습니다. 경찰은 총경이 70%, 경감이 40%, 경위 15%가 일본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군대는요, 육군 참모총장 8명 모두가 다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었습니다. 100%였습니다. 이러한 부역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논리는 뭐였습니까? 반공이었습니다. 용공분자로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빨갱이들이라고 해서 처단을 했던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광복절은 이념분열과 동서분열과 세대분열 속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 이것은 지금 반쪽짜리의 광복절입니다. 이러한 과제가 선적한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도록, 또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이 민족의 아픔을,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 출애굽 역사를 자녀들에게 신앙 개성했던 것처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의 역사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외국에 있을 때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격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해야 합니다. 위기를 당하면 약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일본은 강한 나라에게 비굴하고 약하고, 약한 나라에 강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지도청 각 강요들이 계속해서 망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은 과거의 비극적인 아픔을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어느덧 3년이 지났는데 반도체를 비롯해서 소재 부품 장비의 일본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그때는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스스로 이제 국산화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수입의 다각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대일 무역의 불균형, 무역 적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요. 당시에 노재팬, 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다고 운동을 벌였는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의류 브랜드의 유니클로 가격이 나와 선물 공세에서 젊은이들이 줄을 서는 그런 장면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몰지각한 상인들은 일제 골프채를 싹쓸이해서 수백만 불치의 골프채를 수입해 왔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존심도 없는가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된 유대인들의 피해 박물관이에요. 야드라고 하는 것은 기억, 기념이라는 뜻이고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희생된 유대인의 이름이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이 입구에 들어가 보면 죽음, 싸움, 부활, 재건 등의 4가지 주제가 쫙 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를 지금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치에 의해서 어떻게 학살당했는지 사진과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맨 마지막 방에는 여기 사진을 보이시죠? 220만 페이지에 달하는 희생자 이름과 주소와 생일과 죽은 날짜와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망자들의 이름을 위해서 빈 공간으로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아픈 과거의 역사를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해골과 같은 대열들, 해골같이 대열들이 쫙
수영담을 넘으려다가 전기 철망에 의해서 뒤로 넘어지면서 죽은 사람들, 여인들은 나체로 목욕탕을 들어가게 하고 가스에 질식되어 나오려고 하지만 철문이 닫혀있어 몰살당하는 과정, 목 매달려 죽은 시체, 가슴에 자기 죄목이 쓰여있는 사람들,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해옥과 그 다음에 신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사진 모습들, 학살당한 유대인 600만 명 중에 어린이들만 15만 명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1900년대에 그곳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야드바셈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깜깜해요. 구슬픈 랍비들의 이야기 말씀을 암송하는 거지 구슬픈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곳에 어린아이들이 죽은 어린아이들 15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곳을 가보았습니다. 기념관 출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포로가 될 것이고 기억하는 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이곳을 한번 다녀오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조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독립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 민족의 수치는 길갈 굴러가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홍해 바닥에서 돌을 세워가지고 그곳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길갈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하는 뜻이지. 우리 민족의 수치는 아직도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극복하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 가운데 큰 죄악을 지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적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군함도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90세의 일기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신 최장섭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후대 자손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옳게 써야 한다. 오직 눈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바라는 것은 역사를 올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8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복도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니 복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늘 부른다. 하늘을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꽃이른 땅에 홀로 족칠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떠있나. 고요한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제가 우리 일제 식민 통치의 역사를 잠시 생각해 봤지만 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압니다. 이 민족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열강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래도 없다고 저래도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잿더미에서 한강의 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손에 붙들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 남북 통일을 위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15 해방기념주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일체의 참혹한 그런 노예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 역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수많은 눈물과 피눈물을 주님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다시 하는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없도록,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옛날 인도 시성은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동방의 등불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문화와 정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사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상을 높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들어 세계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이념 분쟁과 동서 분열과 세대 분열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현실인데,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하나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국민이 고통 많은 국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민족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경제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방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사회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기도의 미랄이 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사명이고 축복이라 축복이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한국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선교와 교회 건축과 차량 1,000번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손길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 없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무덤에서 출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희생한 숨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섬기며 아버지 봉사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당에서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서 예배가 시작될 터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픈 과거의 역사지만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산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